7장 그리스도와 연합. 도덕을 실천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외의 것이 기독교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기독교를 생각한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기독교란 하나님, 사람, 사물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삶이다. 그 삶은 하나의 근원에서 솟아난다. 그리스도인과 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독특한 결합이 바로 그 근원이다. 이 결합은 신약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용어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서 그 의미가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말은 너무 강한 표현처럼 느껴진다.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냐라고 말한다. 또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받은 사람에 관하여 말한다. 예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신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결합이기에 바울과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할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더 확장되면 세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 세례의 의미가 동일해요.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걸 말하는데 이게 신비적인 연합은 맞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한 경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함을 통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신비적인 어떠한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중의 결합. 이 결합에는 두 측면이 있다. 개별적으로 다뤄보자. 첫 번째, 이 결합은 예수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 즉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복음에서의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신다. 성품, 태도, 관심사 등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와 똑같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바치고 그분께 배우며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모든 면에서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속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충성도 포함되고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충성하고 이것 없이 봉사하고 이것 없이 헌신하고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이 결합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육체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 그러나 부활하여 영원한 육체의 삶을 다시 시작하셨고 승천하여 다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처럼
시 공간이란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과도 연결이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예수와 우리의 결합이 가져오는 한 측면, 새롭게 창조되는 측면이다. 그리스도의 사건과 우리가 결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과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는 것, 나의 죄인된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과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죄로 인해 죽고 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걸 다 합쳐서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제 용서함의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와 연합이 되어졌다.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 두 측면을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두 가지 모두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곡을 익히는 피아니스트가 처음에는 오른손 악보를 그 뒤 왼손 악보를 익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온전한 악보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의 결합을 성경에 입각하여 확실히 하기 위해 그 두 측면을 지적으로 융합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사건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두신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다스리심의 플러그를 꽂듯이 우리를 꽂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과 즐거이 친교를 누리며 산다.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알고 그 결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 안에서 발휘하는 변화의 능력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본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선 죽게 만들고 의로 인하여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너무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연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례와 연합. 세례는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세례받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물 아래 잠기게 하여 죄를 씻어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모두 나타낸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물을 뿌리기도 해요. 의미는 동일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깨끗이 씻겼다. 나의 죄된 모습은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된 모습에서 다시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소개하라. 세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연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 세례에 복음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그것이 복음의 의미고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새신자들이나 혹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세례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